네, 할렐루야. 네, 5월 12일 날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찬양으로 주의 이름 높이며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찬양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다시 한번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기 조명 좀 켜주세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네, 이병찬 종도사님 나오셔서 대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조차도 없는 아버지 그런 죄 많은 인간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 힘입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저께 아버지 하나님 설립 예배를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또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들이, 또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또 이곳에서 하나님 아버지 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생명이 되시고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증거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 이영민 목사님이 주님 앞에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서 그 말씀이 아버지 세상을 바꾸어 나가고 또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잘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은혜와 평강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어 많은 역사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또 오늘 우리의 예배를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광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은 어저께 은혜와 평강교회 설립 감사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원근 각처에서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기뻐해 주시고 함께 기도와 찬양을 함으로 인해서 정말 천국의 잔치가 열린 그런 마음으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가득한 기름 부음이 가득한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개개인적으로 제가 어제 다 문자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 저녁에 또 기도하러 오신 분이 계셔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가 집에 2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또 개별적으로 감사 문자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직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와 평강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초심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가도록 이 시간 이 자리를 빌어서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저희 이 설교와 이 예배를 함께 하시는 모든 온라인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자 수가 드디어 50몇 분을 넘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실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이 오늘의 말씀 주제입니다.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우리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아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오늘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하지만 또 예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럼 이 서로 사랑하라, 이 사랑하라는 그 개념이 너무나 광범위해요. 어디서까지 누구한테까지 어떤 분야에까지 사랑을 해야 되는 건가, 어떤 깊이로 사랑해야 되는 건가 참 막연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들도 정말 많은데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요한이 말씀한 그 서로 사랑하라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자세히 알아보시고 깨닫는 시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 1, 2, 3서가 좀 어렵습니다. 요한이 쓴 복음이 요한복음이 있고 요한 1, 2, 3서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이렇게 있지만 요한복음의 부록이 바로 이 요한 1, 2, 3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한 내용이 이 요한 1, 2, 3서이고 또 요한계시록까지도 연결이 되는 말씀이 이 요한 1, 2, 3서입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일서의 3장
좀 많이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예수님께서 말하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 많이 말씀하셨잖아요. 그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가 이 요한 1서 3장 10절과 연결되는 그 과정을, 그 내용을 한번 오늘은 연결지어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수님의 설교는 알곡과 가라지로 비유했다면은 요한은 알곡은 하나님의 자녀, 그 다음에 가라지는 마귀의 자녀로 이렇게 뚜렷하게 명확하게 구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말하는 그 첫째는 뭐냐면 10절에 있는 10절에 있는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것, 그 다음에 둘째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 이것을 두 가지를 딱 얘기를 3장 10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럼 첫째, 의를 행하지 않는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의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의를 믿는다. 하나님의 의를 내가 받았다. 내가 의인으로 칭함을 얻었다. 네,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련된 얘기죠. 그런데 내가 칭의를 받았다. 또 의로함을 받았다. 또 무엇을 얻었다라는 이런 말씀들이 바로 의를 행한다는 것과 그것이 의를 행한다는 것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구원에 관한 문제인데, 그것이 의를 얻었다라는 것과 어떤 건지 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었고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우리가 칭의를 얻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얻은 의를 누구에게 실천하는가? 누구에게 하는가? 우리에게 하나님께 받았으니까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의를 실천하는 것은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나한테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다시 그분한테 선물을 주지는 않듯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롭다 칭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받았는데 그 받은 이 의를 누구한테 실천하는가? 네, 그것은 바로 네, 하나님 그 알곡들, 그러니까 예수님의 비유를 말하면 알곡들에게 이 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네, 누구에게 실행하느냐에 우리의 행위가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조건 행위 구원. 그래서 대놓고 다 선한 일을 하고 대놓고 다 누군가 잘해주고 이러면 우리가 의를 행하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뻐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대상이 누구냐면, 우리가 의를 행하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예수님께서 말한 알곡이라는 것입니다. 네, 잘 구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러면 역시 그것은 영원히 산 자. 알곡이라는 뜻은 뭐냐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영원히 산 자. 네, 그들을 알곡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형제를 사랑하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또 오늘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의 좀 중요한 더 주제입니다. 제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오늘의 주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형제라는 개념은 아델포스라고 해서 알곡들끼리끼리라는 의미입니다. 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해서 우리는 세상의 모든 사람까지 다 형제의 범위에 우리는 넣을 때가 많습니다. 그 명확하게 구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고, 예?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피값으로 우리가 구원된, 영원히 살아있는, 영원히 구원된 우리가 바로 알곡들입니다. 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해. 물론 우리는 서로 공동체 안에서 누가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 우리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은 아닌 것 같지만 또 그분이 예수 생명이 있으면은 언젠가 믿음이 뜨거운 분으로 더 이렇게 그러니까 자라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는 누구나 사랑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구별 짓는 것은 더 판단하는 것이 되니까 그것 또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네. 근데 그러면 사랑이 뭘까?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는 것은 뭘까라고 참 애매한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그런데 이 형제 사랑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좀 구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곡들끼리끼리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큰 범주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하지만 알곡들끼리는 더 사랑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같은 하나님의 자녀끼리, 같은 알곡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끼리. 네, 굉장히 이것은 조심성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면 왜 구별 짓느냐, 교회 안에 있으면 다 사랑해야 될 존재 아니냐. 물론 맞습니다. 교회 안에 오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사랑해야 될 존재고 섬겨야 될 그런 분들이죠. 근데 그런 어떤 그냥 모든 의미의 사랑이라는
의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의 의미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혼이 구원된 사람끼리는 절대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랑하지만 예수님의 그 생명이 있는 자들은 절대 사랑하라는 절대 사랑이란 뜻입니다. 네, 영혼이 구원된 사람끼리라는 말은 영적인 사람들끼리 또 영의 사람들끼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안에 살다 보면, 네, 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성령도 있으시고, 믿음도 좋으신 분이지만, 나와의 어떤 일들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또 세상적인 어떤 살아온 의견이나 수준 차이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알력이 생기고, 또 각자의 상처, 쓴뿌리로 인해서 서로가 판단, 비판, 또 정죄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럴 경우에 절대 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 네, 그것이 바로 절대 사랑의 의미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알곡들, 하나님, 예수님의 생명이 있는 알곡들은 어떻게 보면 안 믿는 부부간보다 더 가까운 사이인 겁니다. 영적인 존재들이고 영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그렇게라도 과감하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네, 천국의 사랑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가장 제일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에 고린도전서에 써 있죠. 근데 믿음도 바라는 것인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을 두고 믿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믿음이잖아요. 근데 어떤 바라는 것이 돼버리면 믿음도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소망도 그것이 이루어지고 나면 소망도 사라집니다. 그렇지만 사랑은 남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천국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한 것이 바로 천국의 사랑이고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네, 땅의 사랑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땅의 사랑인 줄 알고 우리는 그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그냥 이 세상 살면서 누구든지 에브리바디 다 사랑하라는 뜻인 줄 알고, 난 너 사랑해, 난 너밖에 없어, 난 네가 너무 좋아, 그렇게 하지만 우리는 또 어떤 상황에 변화가 생기면 또 어제의 친구가 오늘의 적이 되고, 네, 그런 경우가 우리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또 툭닥거리고 막 싸우게 되는 우리의 모습들입니다. 근데 영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요한 1서의 말씀은 영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사랑은 하나님의 자녀냐 마귀의 자녀나를 알아보는 시금석이 된다고 합니다. 네, 시금석이 되는데 이 시금석은 두 가지인데, 요한일서 3장 10절 말씀에 의를 행하는 것과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그 알곡인지 가라지인지를 분별하는 시금석이 됩니다. 네, 하나님께 속한 자녀인지 또 마귀에게 속한 자녀인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제가 낱낱이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는 참 애매한 게, 우리가 삶 속에 다양하기 때문에, 또 믿음 생활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영적으로 깨닫는 그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장 11절 말씀에 우리는 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우리가 아닙니다. 모든 세상과의 관계 속의 우리가 아닙니다. 영원히 거듭난 사람들을 우리라고 범주에 넣으신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서로 영원히 거듭난 사람들끼리 서로입니다. 우리는 서로 영원히 거듭난 사람들끼리 서로 쭉정이는 빠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쭉정이는 빠지고 서로 사랑할지니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했습니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인데, 이 처음이 언제냐? 도대체 언제 처음 들었죠? 언제 처음 들었어요? 네. 처음에 들었다는데 그냥 처음부터 들었나 보다 하지만 이 처음이 언젠지도 우리 알고 지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그 예가 바로 구약의 사례인데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나와 있죠. 가인과 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네, 이것이 처음에부터 말씀하신 그 소식입니다. 네, 가인은 왜 쭉정이가 되었는가? 네, 가인은 말하자면 쭉정이죠. 아벨이 알곡입니다. 네, 왜 쭉정이가 될 수밖에 없었던가? 가인은 이것을 깊이
들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네, 창세기로 가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을 우리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드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네,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어요. 그렇다고 가인이 아무거나 드렸을까요? 그냥 갑자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뭐가 있지 하고 가서 제사를 드렸을까요? 아니죠. 가인도 땅의 소산으로 정성껏 하나님께 제물로 바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고 했어요. 이 말은 가인의 제물만 받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 가인도 안 받으시고 그의 제물도 안 받으신 겁니다. 무섭습니다. 네. 그런데 또 그 윗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어요. 아벨도 받으시고 제물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물을 드리면 그 예물만 하나님께 달랑 취하여 가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손길을 우리가 드리는 정성으로 드리는 마음을 보시고 받으시고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드리는 그 예물도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받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어려운 것이 7절의 선과 죄의 차이점입니다. 네. 가인같이 하지 말라는 것은 가인과 아벨은 육적으로는 진짜 형제예요. 육적으로는 다 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육적으로는 형제입니다. 그렇지만 영적으로는 아니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영적으로는 형제가 아닌 것입니다. 네. 네. 그러면 두 형제의 아벨은 왜 그러느냐? 아벨은 원죄를 없앴고 또 영원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아벨을 받으셨다라는 것은 영혼을 구원시켜 주신 것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켜주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는 영혼에 구원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사람, 그들이 알곡입니다. 그렇지만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많이 하고 헌금을 수백억을 수천만 원을 드리고 하고 앞에서 아무리 드러나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내가 구원됐음을 진정 믿지 않으면 그는 가라지입니다. 쭉정이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가인이 아무리 아벨을 육적으로 너희 빵 먹어. 내가 이것을 곡식을 해서 빵을 만들어서 너 먹어. 내가 너를 동생이니까 사랑해. 한다고 하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데 왜냐면 육적이기 때문에. 근데 아벨은 가인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되어야 될까요? 저 형이 영원히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형의 영적으로 형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점이 육적이냐 영적이냐에 따라서 같은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지만은 다른 것입니다. 네, 이것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깊이 생각해 보시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네, 아벨은 형이 영원히 살았으면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사람이 어떤 형편에 있던 간에 또 외모가 어떤 형태이든 간에 또 그 사람이 성품이 어떻든 간에 네, 그리고 그 사람이 또 육신의 나약함이나 어떤 성격적인 문제가 나랑 맞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하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거죠. 외형적인 것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진 것, 그다음에 그 사람의 외형 이런 걸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고 그가 진정으로 영혼의 구원이 되어서 천국의 백성이 되기를, 알곡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전도를 하는 것이죠. 네, 그러면은 그것이 진짜이고 알짜배기 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게 바로 진짜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족, 친구 안 따지고 저 사람은 내가 모르는 사람인데 얘는 내 가족이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뭐 이런 그렇게 어떤 걸 조건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영혼이 구원됐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 그것이 바로 천국의 마음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인 것을 다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데 그 마음은 속으로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누구에 대한 마음을 막 이렇게 속으로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고 남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좀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속으로 하는 거니까. 근데 다른 사람은 알지가 못합니다. 네, 그런데 또 말로 해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지금 설교를 말씀을 드려도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직 이해를 못 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또 여러 번 들으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에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많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이 세상적인 사랑하고는 같은 단어가 사랑이란 단어지만 그 의미는 다름을 우리가 알고 계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랑이란 단어가 어떤 건지를 파고 들어가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사랑할 존재가 누구인지를 분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알고끼리 사랑하라는 것이고요. 네, 사랑은 영혼의 사랑과 육신의 돌봄.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육신을 돌보는, 그러니까 구제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네. 근데 이제, 사랑이 영혼의 사랑과 육신의 돌봄, 이게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바로 천국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인 것을 우리 모두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창세기 4장 7절 말씀에 선을 행하면, 선을 행한다. 그러면 여기 아까 4장 7절 말씀 우리가 읽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선을 행하면 이 선이 어떤 걸까요? 이 선은 제가 좀 전에 구제를 하고 그런다고 해서 그 누구를 막 돈을 도와주고 물론 그거는 참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 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창세기 4장 7절에 말씀하는 이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바로 제물을 제대로 바치는 것입니다. 네, 제물을 가인의 제물은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물은 받았어요. 그 차이가 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차별하시는 게 아닙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재물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을 착함, 선함이라고 해석하면 안 되는, 그것은 바로 착하게 살라고 하잖아. 선을 행해야 돼. 그것은 바로 철학신앙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선이라는 것은 어디서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을 드린다는 것이고,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물은 어떤 제물이 될까요?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에서 하나님은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제물은 아벨의 제물이었어요. 그 아벨의 제물은 뭐였죠? 아벨은 무엇으로 제사를 드렸을까요? 어린 양의 피, 맞습니다.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죠. 네,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바로 바른 제물인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바른 제물은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피가 없으면, 그러면 가인은 어린 양의 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있다라는 것이고, 죄가 엎드려져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 너는 아벨을 보고 너도 올바른 바른 제물을 바쳐서 너도 그 죄를 다스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가인은 안타깝게도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차별했어. 나는 왕따 당했어. 이렇게 분해서 나중에는 동생까지 죽여버리는, 네, 그런 어떤 살인까지 저지르는 죄악으로 가는 것입니다. 네, 간단합니다. 바른 제물은 바로
피가 있는 제물입니다. 피, 우리가 조금 전에도 찬양을 했지만 예수의 피밖에 없네라고 찬양했듯이 모든 죄를 없애는 것은 이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 예수님이 오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구원을 일으켜 주시는 바른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피가 양의 피고 돼지 피가 아닙니다. 양의 피입니다. 양의 피고, 그럼 죄를 없애는 방법은 피밖에 없네 하는 것은 구약에서는 그 어린 양의 피지만 오늘날에는 이 하나님의 피, 하나님이 원하시는 피가 예수님의 피라고 방금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피, 우리는 구원된 백성은 하나님의 피인 예수님의 피를 다 받으셨잖아요. 그 피의 권세로 또 예수께서는 오셔서 마귀의 일을 계멸하러 오셨고 마귀를 그러니까 이기시고 승리하시고 우리를 지옥에서 건지셔서 영혼의 구원된 자로 승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은 우리의 구원의 그 유일한 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제물이 되셔서 오셨죠. 예,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피를, 예수님의 피를 받아놓고도, 아우, 나는 죄가 있어서, 아우, 나는 뭐, 어저께도 누구를 미워했어. 나 어저께도 누구를 뭐 저주했어. 아우, 나는 뭐 착하게 못 살았어. 이렇게 어떤 그 원죄와 자범죄를 구별하지 못하고 자범죄적인 우리가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면 모든 것이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그거의 그 은혜를 놓치고 자꾸 내가 그 하나님의 피로 예수의 그 피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동하는 그런 우리 모두는 안 되기를 정말 바라겠습니다. 진정 그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고 난 다음에 정말 진정한 자유가 옵니다. 자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하듯이 그것을 분명하게 알면은 죄에 눌림받지 않고요. 네,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다 하시고 하나님은 너희는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았으니까 너희는 죄가 없어. 이 죄는 뭐냐면 원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죄 이렇게 하면은 물론 성경에서 죄라고 그냥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지만 이 죄의 의미가 원죄인지 자범죄인지를 우리는 파고 들어가서 알아야 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자꾸 나는 죄가 있어, 나는 죄인이야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구원됐으니까 마음대로 살아야지, 그런 의미는 절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네, 가인의 경우는 죄가 있다고 아벨의 경우는 죄가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 무엇 때문에요? 피 때문입니다. 오직 구약에서는 어린 양의 피, 지금은 예수님의 피. 그러면 이것이 무슨 이론일까요?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어떤 많은 공부를 하고 이론인가요? 그렇지 않고 실천입니다. 우리가 실천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으로 내가 믿는 것입니다. 네,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물론 믿음이 처음부터 확 오지는 않죠. 그렇지만 이제 제 말씀을 듣고 또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게 됩니다. 네, 그래서 선을 행하였다면 네가 정말 그 선이라는 것은 바른 제물의 피를 네가 드렸다면 아벨의 경우에는 죄가 없다라고 하시는 것이고 가인은 죄가 있다, 죄가 엎드려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죄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갈라놓으셨습니다. 죄의 기준이 무엇이냐? 그 어린 양의 피의 제사와 피가 없는 제사, 그것이 바로 죄가 있다 없다,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린 단번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그 피로 우리는 그 피의 권세로 우리는 구원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구약에서는 매번 번제를 어린 양의 피로 번제를 드려야만 되는 그런 때이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계속 제사를 드려야만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네, 창세기 4장에는 죄가 있다 없다를 심판이라고 의미를 둔, 심판이란 말은 없지만 그것이 바로 심판입니다. 가인은 안 받으시고 아벨은 받으시는 것이 바로 심판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종말에 가서
물론 그 하는 예수께서 오셔서 전 인류의 심판을 하시지만 우리는 그때만 심판이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못 느끼고 있죠. 네, 싸잡아서 종말에 가서 그냥 다 심판을 받는 거야라고 종말로 밀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는 끊임없이 심판을 크고 작게 받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개별적인 심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개인의 심판은 다 있습니다. 그것에 들어가면 굉장히 이제 깊어지면 어려우니까 차분차분 나중에 풀어가 드리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르게 피의 제사를 안 하고 또 예수님의 그 보혈 피를 앞세우지 아니하면은 계속 우리도 정죄당하는 것입니다. 계속 우리는 그 보혈의 권세가 우리가 그것을 앞세우지 않으면 정죄를 당하는 것입니다. 네, 징계도 당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기뻐하지 않거나 그것을 앞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픔도 당하고 또 우겨쌈도 당하고 또는 때로는 이제 돌에 넘어지기도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심어주기 위해서 계속 우리에게 그렇게 작은 심판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깨닫고 바로 회개하고 하는 예수의 피, 예수님의 그 보혈로 우리가 의지했을 때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믿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런저런 원인들로 우리가 다 이렇게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사람이 많은 집단체제에서는 알곡과 가라지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두루뭉실하게 알곡과 가라지. 네, 마지막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그냥 두라고 했습니다. 뽑을까요? 했는데 알곡도 다칠까봐 가라지도 같이 자라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되는 줄 아는데 사실은 아니잖아요. 이 교회 안에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이 공동체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고 공존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원시적일 때는 가인과 아벨 딱 둘이 있으니까 구별하기가 쉽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 이렇게 딱 피해 제사 또 가인의 그 예물 이렇게 딱 이렇게 구별을 지은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너무나 교회 안에도 많은 사람들이 계시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단순화시키면은 벌써 창세기 4장에서는 이미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 네, 종말에서만 심판이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는 크고 작은 심판들이 징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과의 연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결국 우리를 연합하게 하고 그 연합이 바로 알곡입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매체, 이것을 우리가 알곡으로 삶을 살게 하는 그 매체가 성령이십니다. 가라지의 매체가 되는 것은 마귀의 영이 되겠죠. 네, 성령과 마귀의 영이 이렇게 갈리는 것입니다. 네, 성령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와 마귀의 나라, 성령과 귀신의 영 이렇게 갈라지는 것, 갈라치기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갈라버렸어요. 우리가 가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가인과 아벨도 갈랐듯이 가인과 그의 재물들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신 것처럼 예수의 피가 있는 자와 예수의 피가 없는 자 분명하게 갈라놓으셨어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네, 정말 이렇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우리는 하나님은 이렇게 두루두루 다 사랑하고 두루두루 다 한다 그러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갈라치기를 하시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누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렇지만 있다는 거, 알곡과 가라지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분명한 건데 이것이 바로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럼 요한은 예수님이 비유를 요한이 이 예수님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가인과 아벨의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알 것과 가라지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듣고도 우리가 잘 이해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한이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의 피라고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해를 하고 그렇구나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 1서의 내용을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의 알 것과 가라지의 이야기가 전체 신약의 를 지배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로지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고 그것이 알 것과 가라지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분명하게 하는 것을 사복음서를 계속 읽어보면 예수님의 그 친 말씀이 있는 그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십니다. 네, 그것이 전체 신약을 지배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요한일서 3장 7절에 자녀들아라고 부르십니다. 자녀들아 하는 것은 알곡입니다. 네, 세상에 아이들은 많습니다. 근데 내 자녀는 내 자녀밖에 없어요. 옆집의 아이 보고 내 자녀들아 안 그러거든요. 예수님께서 자녀들아라고 부른 것은 내 백성아라고 나의 것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알곡인 것입니다. 네, 명칭에서부터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십니다. 자녀라는 것은 자녀들끼리끼리 알곡들끼리끼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네, 영혼의 구원된 자, 천국의 백성인 자, 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미 옮긴 자들, 그들은 모든 것을 다 갖춘 자들이고 믿음에 부여한 자인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게 잔소리하는 것은 아예 쭉정에게, 그렇게 믿음에 부여한 자고 또 영혼이 구원된 자들에게 계속해서 더 잔소리한다는 것은 뭐냐면 이미 잘 가고 있으니까 더 잘 가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쭉정이에게는 잔소리 해봤자 안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그 피, 복음이 없는 사람한테 아무리 말해봤자 안 듣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그것이 아직도 자기의 의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대말이 되는 거죠. 네. 그 사람에게 없는 자는 더 뺏기, 있는 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뭐냐면, 있는 자에게는 잔소리 한다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 영혼이 구원되고 계속 예수 생명으로 가는 자에게는 더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의 피도 안 믿고, 예수의 피의 권세도 안 믿고, 가라지인 자들에게는 없잖아요. 예수의 피도 없고 구원도 없는데 뺏고 더 뺏는다라는 것입니다. 네, 무서운 얘기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악순환의 기준이 뭐냐면은 가인의 경우는 어린 양의 피였는데 지금은 예수님의 피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이 강조는 매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강조해야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말하기를 예수의 피는 예수의 이름이다라고 하였답니다. 자, 예수의 피는 예수의 이름이다. 예수의 피는 예수의 이름이다. 옛날에 어린 양 하면은, 옛날에 우리가 어린 양 하면은 그 속에 어린 양이라고 우리가 호칭을 하지만 그 안에 있는 피를 부르는 것입니다. 네, 어린 양의 피까지 하면 좋지. 또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냥 어린 양 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부르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번제를 드리는 거잖아요. 번제를 드릴 때 어떻게 하죠? 그 살과 고기는 다 번제단에서 다 태워버립니다. 그 피는 어떻게 하죠? 피는 번제단 넷불에 바르고 번제단 아래에 붓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제물이 왔다라는 것은 이 살과 모든 것들은 내장이나 이거 다 태워버리기 때문에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린 양의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그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예수님의 곧 피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뭐죠? 임마누엘이잖아요. 그때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을 시켜주시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듯이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이 학자가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계속 예수님의 피 그렇게 말하지만 그 피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름을 그 피를 부르고 또 우리가 예수여 예수님 하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부르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듭거듭 부르는 것은 곧 예수님의 피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우리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달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고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루에도 1000번을 불러도 모자라는 이름입니다. 저도 저번에 지난번 설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 아무런 기도도 안 나오고 막막하고 뭐 그럴 때는 그냥 주여 하고 이름만 부릅니다. 주여 하고 이름을 부를 때에도 그것도 바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 하고 부르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부르는 것이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고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내포가 돼 있습니다. 굳이 우리가 입으로 얘기를 못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힘들 때는 예수님의 이름만 불러도 그 피의 권세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또 승리케 해주시는 예수님이심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가 원죄에서 풀려났고 또 그러한 우리의 영혼들이 알곡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원죄에서 풀려난 영혼이 구원된 우리의 알곡들은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돌봐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나눠주고 어떤 어려운 것이 있나. 근데 너무나 악하고 너무나 봐도 예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인데 사랑을 하고 했으니까 사랑해야지 내가 참아야지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비참하게 만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알곡인 그런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해주고 지적질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비판 정죄하지 말고 품어주고 왜냐하면 나도 똑같은 모습입니다.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모습, 부족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것은 내가 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인다는 것은 나한테 그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것이 투영되어서 그의 부족한 점, 그의 단점, 그의 실수들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실수가 보이거나 누구의 단점이 보이거나 내가 속으로 판단 정죄가 될 때는 나로 그것을 화살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왜 그러지? 나한테도 이런 상처가 있구나. 나한테도 이런 면이 있는데 내 안에 내가 너무 싫은 나의 모습이 저 사람한테 비치니까 나는 그것을 내가 비판하는 나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사랑하고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사랑의 마음으로 권면해주고 이런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봉헌 찬양을 또 드림을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주님께 기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주여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그 보혈의 권세로 우리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고 아담의 원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님께서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를 들어서 알곡이 어떤 것이 알곡인지 누가 가라지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고 또 요한은 가인과 아벨의 경우를 들어서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인지를 하나님께서 원시적인 그때에 이미 갈라놓은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주님 아주 예수의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나를 구원했다라는 것이 확실히 믿는 우리는 서로의 인간적인 단점이 보이거나 인간적인 어려움이 보일 때 그를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우리가 서로 격려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우리가 알 수 없는 많은 자들을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예수의 생명이 있는지 예수의 생명이 없는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가 없고 우리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준비한 영혼들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구원된 자들이 우리가 받은 그 사랑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고 외치고 나가서 전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랬을 때 우리의 선포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선포를 통하여서 그들의 심령이 쪼개지고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절대사랑, 알곡들끼리, 구원된 백성들끼리,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들끼리는 더 절대사랑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찬송 부르면서 봉헌 찬양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고 주님께 이렇게 귀한 예물을 하나님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그 옛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벨처럼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제사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가 우리에게 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에 주여, 우리가 구별하여 드리는 이 주님 예물을 받으사 우리도 받으시고 우리의 예물도 받아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재정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령한 자로서 하나님의 복받은 자로서 살아가며 하나님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예수님의 핏값으로 원죄에서 풀려나 영원히 구원된 큰 은혜를 입고 의인이 된 알곡들인 우리들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와 가정과 일터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네, 온라인 성도님들도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해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